양학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포항 남로회장입니다만은 양학교회에 이제 조금 전에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장로님하고 잠시 말씀 나누었습니다. 양학교회 예배당에는 두 번째 들어옵니다. 이 앞으로는 수도 없이 지나다녔는데 양학교회 예배당 안으로는 두 번째 들어오는데 이 예배당은 오늘 처음 들어오고요. 이 예배당은 오늘 처음 들어오고 예전에 91년도에 온천, 지금 온천해요? 온천 문 닫았지요? 그때 양학 온천 시절에 2층에 그때 새 들었는지 분양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구 내단교회 전도사 시절에 그쪽 원로 목사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 또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전부 다 아시는 분이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가자. 저 포항에서 개척했는 교회인데 기도나 한번 해주고 오자 해서 선교비 아마 조금 들고 와서 목사님 만나고 기도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렇습니다. 야, 저래가 교회가 될까 싶더라고. 저래가 교회가 될까? 야, 저 큰일 났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제 원로 목사님이 또 눈이 약간 시력이 약간 좋지 못해서 그래서 야, 이게 저 교회가 될까 이래 싶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양학에서는 원탑 아니에요. 네? 시내 나가면 모르지만 양학 이 골짜기 안에는 여러분 그걸 아셔요. 이 양학교회가 얼마나 기가 센지 이 안에는 교회가 들어오지를 못해. 양학 이 골짜기 안에 딱 시내에서 들어오다가 보면 지금은 이쪽에 길이 이제 뚫혔지만 들어오다가 보면 딱 길이 한 길인데 이 골짜기 아파트 양쪽으로 딱 막아서면 이 안으로는 교회가 들어오지를 못해. 아파트도 있고 한두 개는 시내 좀 그럴듯한 교회가 들어왔을 법도 한데 들어왔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텐데 들어오지를 못해. 왜 들어오냐? 왜 못 들어오느냐 하면 양학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양학교회 없었으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양학교회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양학교회가 기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주변에 교회들이 감히 넘보지를 못하고 이런 것 같고 사실은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들은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항에도 보면 이제 금년에 교회 창립 40년이 되는 교회가 우리 남로에도 소망교회가 그렇고 소망교회는 40년 조금 넘었고요. 동일교회가 금년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80한 4, 5년 어간에 시작한 교회들입니다. 모두 다 소망교회, 동일교회 모두 다. 그리고 저 포항노회로 가면 장성교회가 84, 5년경에 시작했습니다. 이 양학교회보다가 한 짧게는 5, 6년 길게는 한 10년 전에 시작한 교회들은 그때는 막 십자가만 꼽아 놓으면 막 교회가 막 몰려드는 어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넘어가면서 올림픽 이후로 90년대 넘어가면서 시작한 교회들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90년 넘어가서 시작한 교회들이 이만큼 우리 포항남로에도 100교회가 넘습니다마는 90년대 이후로 개척을 시작해서 이만큼 교회로 터전을 잡고 자리 잡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양학교회가 뭐가 있어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해서 어떤 교인들이 10명, 20명, 30명 모여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교회 개척해 봅시다 해서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맨 땅에서 헤딩한 교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개척 처음부터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계시면 아마 제 이 말씀을 이해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양학교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귀한 목사님, 우리 황 목사님, 제 신대원으로 보면 이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여기 있기 아까운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기 아까운 포항 남로에도 정말 그 교회에 있기 아까운 목사님들이면 저는 솔직히 보면 저는 교회 덕을 보는 사람이고요. 저는 교회가 아까운 사람이고 우리 황 목사님은 여기에
양학교에 있기 아까우신 분이 어디에 가서 목회를 하셔도 잘 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어서 이곳에서 이렇게 목회하시게 한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귀한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양학 이 지역에 이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교회가 더 세워질 일이 없습니다. 더 발전해도 못 들어옵니다. 양학교회 때문에. 더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중에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부흥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진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잖아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여러분 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막 난리 났잖아요. 포항이 시끄러웠잖아요. 왜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부흥하는 교회는 왜 부흥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왜 부흥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세계 부흥하는 교회들 다 따져보고, 우리 포항 지역에도 부흥하는 교회들 다 따져보고, 또 어려움에 분란 속에 빠진 교회들 다 따져보면 그것은 돈 문제도 아니고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느냐, 그 핵심이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교회도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셔도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 고등학교 다닐 때에 좋은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수학 선생님이, 명수학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명수학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정말 제가 배워봐도 수학을 그렇게 잘 가르친, 제가 수학의 젬병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명강의를 하신 선생님인데, 우리 예비고사 시대입니다. 저는 예비고사 만점이, 수학 만점이 50점인데 우리 반평균이 41점, 42점이 나왔습니다. 굉장합니다. 이것은요, 뭐 놀랄 일입니다. 그 옆반의 선생님 가르치는 반은 32점, 31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같은 학년을 가르치는데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의 아이는 10점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같았으면 아마 그 30몇 점짜리 그 선생님은 사표 내야 될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수학 10점도 못 맞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선생님이 반평균을 까고 뭐니까,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 정답을 피해가는 거예요. 사지선다형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지선다형이면 50점 만점이면, 사지선다형이면 그냥 1번만 써도 몇 점 나옵니까? 네? 1번만 써도 12점, 13점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5점, 6점을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피해가는 거예요. 정답만 다 피해서 체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물붓듯이 부어주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좋은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얻지만 내 밭이 안 되어 있으면 단 한 톨의 알곡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양학교회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뚫고 이만큼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양학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성도님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찬양도 열심히 하셨지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재직형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재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이 예배당의 모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 예배당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고의 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시는데 교회에 나오시는 최고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5가지 사명이 있다 그럽니다.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이것을 교회의 5가지 사명이라 5대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5대 사명 중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 중에 최고로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1등입니다. 나머지는요, 교육학자들은 교육을 2번으로 치고 선교학자들은 선교를 2번으로 치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것을 2번으로 칩니다. 그러나 그 순서 2번부터 5번까지는 항상 바뀌어질 수 있지만 1번은 어김없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고의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해 봅니다. 예배는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예배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직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교회 일하면서요, 교회 일하면서 받으려는 생각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드리는 곳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교회는 내가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지 교회는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주님의 일 하다가 시험 드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또 무엇을 받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험 들고 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쉬움이 있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드리는 곳이지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 교회 와서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니냐, 너무 혹독하신 하나님 아니냐, 목사니까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하루를 주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때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1시간 예배를 드리면 정성을 드리고 1시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 내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11조 드려라, 하나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11조 드리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열의 하나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의 열의 하나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지만 열의 하나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9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 하나를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아까워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정말 혹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너무너무 가까운 분입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면 알 수도 있고요. 제 너무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이름은 감추겠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의 뭐 총수역, 오너는 아니지만 총수 역할 1년의 연봉만 해도 몇백억을 받는 이런 회사의 CEO를 20년 30년 하셨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몇백억 몇천억이 재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상한 사위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요, 그 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렸어. 어디에 나갔든지 기가 막히게 다 말아먹었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정성, 내 허락해 주신 것에 10분의 1만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뿐만이겠습니까?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장 소중한 시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가장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 언제냐? 주일 11시입니다. 이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왜 주일 예배를 왜 주일 11시에 드리냐고요. 미국 가니까 윌로 크릭 교회 가니까 주일 예배를 언제 드리냐? 금요일 저녁 7시에 드리더라고. 왜 금요일 저녁 7시에 드리는지 알아요? 토요일 그때만 해도 주 5일째에서 쉬니까 토요일 주일 놀러 가라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5시 퇴근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 윌로 크릭 교회 갔을 때에 금요일 저녁 7시 교회에 참석했다니까. 예배당이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그득하게 차 있더라고요. 왜 이 시간에 드리냐 하니까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놀러 간다 이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지만, 똑같은 시간을 드리지만,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은 1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황금 같은 시간, 주일날 11시면 어디 가도 못하고요, 그 1시간 예배 드림으로 주일이 그냥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다 깨지는 겁니다. 쉬어야 할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데 가서 뭐 골프도 칠 시간일 수 있고, 다 좋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필이면 제일 좋은 그 황금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려보시면 그 시간을 손해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는 드리는 데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드릴까? 아니, 나는 안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데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고 물질로 축복해 주시고,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물 붓듯이, 계산으로 치면 1대6입니다 1대10 이상으로, 11조만 해도 1대10 아니에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드리는데, 교회에 와서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3명이 등장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하였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잘하였다고 칭찬받는데 그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칭찬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 우리 집사님이 봉독해 주셨습니다.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요, 착하고 충성된 일꾼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생각할 때 착한 것 같습니까? 악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 착한 것 같습니까? 악한 것 같습니까? 착해야 됩니다. 악하면 안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것, 악한 것,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조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것, 악한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착한 것은 막 선하고 법 없어서 살 것 같고 좀 보면 약간 의리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 해도 그냥 웃고 그냥 마음씨 좋고 이런 사람을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것은 어떤 걸 악한 것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막 인간적으로 못돼 빠진 사람 있잖아요. 막 진짜 자기밖에 모르고 진짜 어떻게 성격이 저럴 수 있느냐, 정말로 못됐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착하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굿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어의 굿은요 하나님 갓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착한 것하고 하나님하고는 통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착한 사람. 악한 것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 wicked라고 번역합니다. 이 wicked라는 말은 또 뭐하고 통하냐면 사악하다 이런 것하고 통하는데 이 단어는 또 뭐하고 같이 통하냐? 악마하고 같이 통합니다. 그 마음에 악마적인 존재가 있는 사람, 이게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문에 악할락자 있잖아요. 한문에 악할락자,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 심자 위에다가 버금 아자가 있는 것이 악할락자입니다. 그 버금이 뭐예요? 마음에 첫 번째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 한복판에 첫 번째 대장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돈이 있고 마음에 권력이 있고 이러니까 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정치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악합니까? 마음에 제가 봤을 때 여든 야든 다 막론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만 있으니까, 마음에 권력만 있으니까 이 사실은 권력이 첫 번째가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된 데를 몇 년 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몇 년 합니까? 5년? 지금 대통령 5년도 못하는데, 2년 반밖에 못했는데 5년도 못하는 거예요. 길게 해야 5년이지 잘못하다 보면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혈안이. 우리 교회에 이번에 장로님 되신 분 중에 포스코 건설의 부장님이 있습니다. 팀장님, 부장님이 있습니다. 이사 언제 되노 이러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내보고 이사 같은 소리 하지 말래요. 왜 이사 됐다가는 부장 있으면 그래도 정년 앞으로 5년 6년은 더 해먹을 수 있지만 이사 되면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사가 못 되어가지고 이사가 못 돼요. 제 친구 중에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경복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서울대 나왔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이재용하고 같은 라인입니다. 경복고 라인. 이재용 경복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잘 나갑니다. 저는요 이 친구가 사장, 회장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무상무 부사장까지 올라가서 부사장만 실컷 하다가 모가지 됐어요. 지금 한때 잘 나갈 때는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삼성물산의 부사장이면 얼마나 권세 있는데 연봉만 해도 얼마나 많고 누구 아나무인 동창회 와도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는 백수야. 볼품없는 나는 목사가 좋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70년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환갑 넘은 지 2년 3년 됐는데 지금 동창회 가면 전부 다 백수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명을 좀 길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엉뚱한 것, 다른 건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거 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마음 가운데 두지 마시고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마음 언저리에 이렇게 두셔야 되는데, 이걸 첫 번째 딱 두니까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력을 잡아야 하니까 악해질 수밖에 없고, 인물 좋아져야 되니까 웃지도 못하고 악해질 수밖에 없고, 건강 챙기다 보니까 친구 만나지도 못하고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악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모든 것이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언저리에 하나님을 두지 말고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착한 것입니다. 성질이 못되고, 여러분, 성질이 못돼도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좋아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 이 한 해에 주의 일 하실 때에 막 다른 것들이 내 마음 중심에 막 침범할 때 다 물리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딱 모시고 착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충성되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여자분이 게으른 것은 좀 봐줄 수 있어도 남자가 게으른 것은 못 봐줍니다. 여러분, 그 사윗감이나 이렇게 보실 때, 사윗감이나 이렇게 만약에 보실 때 데리고 왔는데 저놈이 게으르다 이러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딸 죽입니다. 게으른 인간은 정말 못 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했습니다. 실력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도 됩니다. 그런데 게으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견 훈련소에서 개를 먹였습니다. 개 훈련사입니다. 개 조련사예요. 제 후배들이 전부 가서 공항에, 지금 인천공항 대구공항 가면 여러분 화물 내릴 때 보면 리트리버 견 와가지고 막 냄새 맡고 다니잖아요. 그 전부 다 제 후배들이, 저 있을 때 후배들이 가서 만든 조직들입니다. 만약에 그 개가 딱 맞다가요, 그 자리에 딱 앉았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짖지도 않아요. 딱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그 탐지견의 신호는 뭐냐 하다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주저앉으려고 하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문제가 있는데 식품이나 다른 것이 문제가 있어서 개가 와서 주저앉으려고 그러면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리고 못 앉게 뒷다리 착 들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개 훈련시킬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이제 보직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보직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낮은 보직 그냥 경계하고 짖기만 하고 이런 것은 아무 개나 하면 되고, 정말로 중요한 냄새를 맡거나 이런 기능, 고도의 기능을 훈련하는 그 개들을 어떤 개를 택하느냐? 부지런한 개를 택합니다.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그냥 다니고 막 짖고 막 이런 개를 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가 훈련을 시켜놓으면 명견이 되는데, 반대로 훈련하기 쉽다고 그냥 낮이나 밤이나 앉아있고 그냥 주면 먹고 짖지도 않고 잠이나 자고 이런 개는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소용없습니다. 훈련은 돼도 실전에 가면 그냥 자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충성된 사람을 쓰시지 게으른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칭찬받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1달란트 받은 사람, 책망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착하고 충성되고 악하고 게으르고 네 단어 중에 최악의 조합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최악의 조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악하고 게으른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것은 그래도 나아요. 최악의 조합이 뭐냐? 악하고 충성된 겁니다. 악하고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착하고 게으르면 착한 것은 좋은데 게으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착하고 게으르면 5달란트도 5달란트 그냥 있고 2달란트도 2달란트 그냥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착하고 게으르면 소용없습니다. 착하다 싶으면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고 그래야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생각할 때 내가 악하다 싶으면 게을러시기를 바랍니다. 악하다 싶으면 게을러야 돼. 내가 악하다 싶으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나타나지를 말아야 돼. 무슨 악하다 싶으면 그 사람이 나타나면 여전도회가 뒤집어지고 남성교회가 뒤집어지고 주방이 뒤집어지고 뭔 일을 해도 시끄럽고 뒤집어져요. 왜 그러냐? 악하고 게으르면 괜찮은데 악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악하고 게으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1달란트 그냥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바쳤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악하고 충성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달란트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1달란트도 없습니다. 1달란트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빚만 덜렁 지어옵니다. 이게 악하고 충성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양학교회 우리 재직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악하고 충성된 분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런데 참 그게 힘드는 게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게을러요.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대부분의 착한 사람은 게으르고 대부분의 악한 사람은 충성됩니다. 현실로 와보면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도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대 교회뿐만 아니고 정치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착한 사람들이 열심을 내야 되는데 착한 사람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쯤 이러고 가만히 있고, 악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다 설치고 다닙니다. 이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교회도 시끄러워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착하고 충성되면. 우리 당회에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뭐 해봅시다 할 때 안 됩니다, 이런 여러분 게으른 마음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는 예비고사 세대거든요. 예비고사 쳐서 이제 갔는데 우리 시대에 그때는 이제 예비고사도 커트라인이 있었습니다. 배수, 3배수인가요? 배수인가? 서울 지역 정원에 배수인가 3배수인가 합격을 시켜주면 그 수만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떨어진 사람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별로 이제 광역 도별로 지원을 하는데 3곳만 지원하게 했습니다. 3곳만. 우리 시대에 예비고사 서울 카트라인이 몇 점이었냐? 340점 중에 184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8점을 받고 서울 법대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288점을 맞고도 서울 법대 못 갑니다. 그런데 188점을 받고 서울 법대에 합격한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왜냐? 그 해에 서울대가 미달이 됐습니다. 서울 법대가 합격을 한 거예요.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서울법대가 꿈이라 이거라. 그래서 떨어지건 말건에 떨어져도 서울법대 떨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지원을 했다 거예요. 188점을 받고 서울법대 합격을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졸업은 못했을 것 같아요. 졸업 못해도 여러분 이력서에 서울법대 합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70, 80점 받고 그보다 100점을 훨씬 더 받고도 나는 안 돼,
이 점수 가지고 어떻게 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서울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게, 저도 마찬가지로 좀 도전할 걸, 도전했으면 나도 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월은 흘렀지만 무엇이든지 시도해보고 부딪혀보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오르지 아니하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학교회가 무엇이 못할 게 있습니까? 아니,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으로 로마 세계를 뒤집어 놓았는데 왜 무엇을 못할 게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착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충성해 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